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시험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식을 희미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고 그 이름을 걸레같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교회에서만 있었어요. 밖에 있어봐야 뭐 쩌매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밖에가 훨씬 더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더라고요. 요 고령에도 들어오면은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밤 되면요 화려합니다. 저 주상에 가면 갈수록 화려해져요. 그래 저기 대구 하나교회도 제가 이제 늘 거기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대구 백화점 근처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번화가죠. 거기서 뭐냐 자선남비 구세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한 10일 전부터 자선남비 한다고 대구 백화점 앞에 나가기도 하고 동아 쇼핑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거의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 시내에 있으니까 뭐 다 즐기는 것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요 대구 하나교회도 앞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꽃을 하나 붙여놨는데 그 꽃 한 개가 200만 원이래요. 그 백화점 벽에다 붙여놨는 거. 근데 그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붙여놨더라고요. 수천만 원이 저기 들어가겠구나. 하나교회가, 대구 하나교회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암만 잘해도 그 롯데백화점 못 따라가. 그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트리를 외주 이제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했어요. 그게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몇 천만 원. 그래도 초라해. 롯데백화점만큼 안 돼요. 교회가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예요? 진짜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오시는 게 맞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제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설교를 성탄절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요즘 저 베트남에 가면은 아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박항서라는 사람이 그 국가대표 감독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뭐 계속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데 얼마 전에는 아시아 있는 국가들만 사실은 이 축구라는 게 저 유럽이 강하거든요. 유럽이 강한데 거기하고 이제 붙기는 아직 힘들고 아시아에 대해서만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 우승하기 전부터 막 이 베트남에 박항서라는 이름이 막 얼마나 막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런 무조건 이제 요즘 베트남에서 좋아한대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의 대회가 열리는 그 결승전까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결승전을 붙는 날 한국 사람들도 그 경기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18% 28% 봤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옛날에 뭐 어릴 때는 뭐 모래시계든 뭐 60% 70% 보고 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8%를 봤대요.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우리 저 형준이나 이런 애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중년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 2002년 그립기도 하고 2002년에 있었잖아요. 우리한테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에 막 전체를 드러났어요. 더 전체를.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베트남의 그 경기 수준보다도 그 경기를 이겼을 때 베트남의 국민들이 느낄 그 기쁨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할지 알거든요. 얼마나 열광할지 알거든요. 그거를 사실 우리 형준이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형준이는 안 보더라고. 왜? 별로 수준이 안 되니까. 형준이 주로 유럽 축구를 보거든요. 보는데 안 보더라고.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거의 18%면 거의 다 봤다고 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히딩크 때 2002년 때 한국이 느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아니까 보는 겁니다.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경기가 있기 전에 아는 거예요. 저 경기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미.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습은 여느 아이의 모습과 똑같았고 오히려 더 초라하고 더 누추하고 더 이상한 곳에 태어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다거나 그 아이의 얼굴이 막 환하게 빛이 났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땠냐? 그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나라에서 로마에서 뭐 했습니까? 그 호적하라고 다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적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적. 그게 참 했는데 예루살렘에 뭡니까? 여관이 없는 겁니다. 워낙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까? 우리 뭐 설 명절이나 추석 때나 이러면 기차표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이를 낳아야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하는 그때에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왜? 자기 본질이 거기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셉도 그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얻는 곳이 뭐냐면은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소하고 뭐 이런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누워 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예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모습에 우리가 말하는 얼지문득 장군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컸고 뭐 박역거새가 태어났는데 아래서 태어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공경해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 예수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죠? 그리스도.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1년에 60 몇 주가 50 몇 주가 전부 다 예수님이 나신 성탄입니다. 또 매일매일이 부활입니다.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인지 1월 1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쨌든 이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그 사역의 축복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요 신명기가 쓰여질 때의 상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바로 그 입구 앞에 딱 와 있는 겁니다. 입구 앞에.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로 들어갈 것인데 그걸 막 기대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또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 보여요. 모세가 어디 갈락하나? 모세가 지금 죽는가? 모세가 지금 우리가 같이 안 가는가? 모세가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오면은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 그가 오시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지만 모세의 말이 그렇게 분명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오시면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또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이 필요해요. 멜기세덱이 누구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소돔 땅으로 갔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출발을 했다가 자기 조카 롯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종들하고 조카 롯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롯한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틀렸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여튼 네 가는 데는 반대쪽 가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들어갔습니까? 소돔 땅 갑니다. 그때만 해도 소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조카 롯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저가 번화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강원도로 간 겁니다. 강원도로. 강원도는 지금 강원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이제 산이 있으니까 오지죠. 아브라함은 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 가면 번화할 줄 알았는 그 서울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이렇게 말이죠. 웃긴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조카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강원도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마물의 상수의 숲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족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318명이 이끌고 서울에 이따가 포로 잡혀간 조카 롯을 찾으러 318명 들고 간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쉬고 막 내리다가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소돔 땅이 망해가지고 가져갔던 모든 재물을 다 끌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때에 누가 나오냐? 멜기세덱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최초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모든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의 그 축복, 그 일들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 4편 말씀에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곳에 병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이 확 퍼져 있을 겁니다. 그때에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야가 막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아프니까 들것에 누워있는 그 상황에 이 들것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해갖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된 게 아니고 얼기설깃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니까 여기 막 사람들이 확 앉아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앞에 구멍이 나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서 들것을 해갖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다 쏠리는 거겠죠. 근데 딱 보니까 알겠어. 중풍병자구나. 그 동네에서 아는 겁니다. 중풍병자인지. 중풍병자구나. 그 애구나. 그 친구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설교 시간에 뭐가 내려오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뭐, 봉사 보고 눈 뜨라. 눈 떠버리고. 그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버리고 이랬거든요. 그 중풍병자도 당연히 가볍게 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야, 이 보자 하니까 이게 너무한가 이거? 자기가 병을 낫는 건 좋은데 왜 죄를 난다고 말하지? 우리 생각하면 죄 난다는 게 뭐 대단하나 싶은데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 이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감히 지가 그 사람들 볼 땐 지가예요.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화가 나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제 막 덤벼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막 덤벼들지 못하고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을 낳는 게 쉽겠냐? 죄를 사하는 게 쉽겠냐? 뭐가 쉽같아요? 죄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중풍병은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 낳는 게 어렵고 죄 사하는 그냥 야 님이 용서해 줄게 이러면 쉬운 거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해갖고 분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분란. 그리고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중풍병자에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합독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못 먹는 사람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지 하면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니 그가 와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시편 2편 6절에 여기에도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공의와 구원과 겸손 그리고 나귀를 탈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대통령은 백성을 위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몇 년 전에 도깨비란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많은 데 나오는데 어제 제가 낮에 TV를 잠깐 보다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를 또 하더라고요. 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신하, 왕의 그 왕비의 오빠가 장군인데 그 장군이 너무 용맹한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막 거의 승산 없는 전쟁터에 나가고 막 이기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이순신하고 비슷한 거죠. 이순신이 너무 승리를 하니까 가운데 이간질을 있는 겁니다. 이순신이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인기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순신 감옥 집어넣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드라마에도 간신이 하나 옆에 딱 붙어가 뭐라냐면 저 김신이라는 놈이 승산 없는 전쟁에 나가고 막 이기니까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변방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를 실제로 불러요. 그래서 변방으로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장렬히 죽었다고 내게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죽으래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하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래 실제로 이제 가요. 왕의 명을 받고 가는데 이 장군의 동생이 왕비잖아요. 왕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김신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왕에 가까이 두고 왕의 주변을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기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왕이 백성을 지키지 백성이 왕을 지킨다고?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장군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왕이 백성을 보호하지 어떻게 백성이 그 무관인 주제에 장군인 주제에 장군이 나를 보호한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옛날 그 임금들의 생각 옛날 그 왕들의 생각이 아주 자기는 다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생각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왕들의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기니까 모든 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거죠. 여기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는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나귀를 탈 것인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왕은요 말도 안 탑니다. 제가 어릴 때 조랑말을 보다가 진짜 승마는 말을 봤거든요. 진짜 높대요. 딱 타고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위압감 딱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봐도 말은 굉장히 높고 그 위에 사람이 딱 타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위압감을 딱 주는 그런 왕은 그 말도 안 탑니다. 아주 환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가마의 위에다가 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열댓 명이 둘러서서 그 가마를 들고 가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죠? 나귀는 아주 초라한 거예요.
이건 여자나 타는 거예요. 여자나. 여자 중에 조금 이제 귀족들이 타는 게 나귀지, 나귀는 남자가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나귀를 탈 것인데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그 말은 그는 겸손할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흑암과 혼돈이 무너질 것이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로, 그 흑암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요.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그가 참된 선지자요. 그의 입의 말씀, 모든 선지자는 그냥 옛날에 전해왔던 율법을 받아서 그냥 외워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든 랍비들은 다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일러 가라사대. 이런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런 교만하고 방자한 이런 인간이 다 했나 생각이 들 만큼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 위의 선지자와 그 위의 모세의 말을 따라서 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였었어요. 왜?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모세의 말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수를 회복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일러가라서 이러니까 대체 니는 뭐야? 이러고 싶은데 보면은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또 기적도 막 일어나네.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또 제사장 거기 가서 내가 네 죄 사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냐 말이야. 근데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중풍 변자 보고 일어나 가라.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왕으로 보시다. 내가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왕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근데 이날 오만 엄난한 짓, 저도 어제 그랬어요. 이럴 때가 24일 되면 우리 애들은 어제 밤에 집에 다 잤어요. 잤는데 나는 24일 되면 집에 없었어. 교회 가고 계속 밤새도록 놀고 다음날 25일 날 11시 예배 되면 막 졸고 있고 이랬는데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그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신데 죄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형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 주십시오. 예,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보내는 예수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뒤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면은 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뭐 부처도 이제 막 아기 부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물 부어주고 이랬더라고요. 그게 이제 친근감을 준다라는 것이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아, 기독교의 이미지가 아기 예수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구나. 우리도 그러면 아기를 만들자 이라고 아기. 또 이제 기독교에서 뭐냐?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드럽지 않냐? 그래서 여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막 강조를 해요. 본질을 모르는 거죠. 본질을.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마리아, 아기, 구유, 뭐 예수님이 겸손하게 뭐 어쩌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 내일이죠.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가 이 본문은요, 대학교 때 여호와 증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내가 이게 찾다가 찾아낸 메시지인데 이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였었어요. 맞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뭐가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도움이 됐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분 예수님은요, 본인이 왜 오시는지 알았어요. 살다 보여 알았는 게 아니고 원래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왔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으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여 죽는 거지. 죽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마귀의 일을 꺾는 것이었어요. 머리를 깨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오시면서부터 내가 죽으러 왔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초창기부터 이야기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막 시작을 했는데 막 반대에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부터 예수님 사역이 3년이잖아요. 중반기부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 초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그 완벽한 그 사명에 투철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할 때 형준아 이번 시험 칠 때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못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뭐가 나오잖아요. 내 점수를 보면서 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 이뤘다. 난 다 했다. 퍼펙트하다 나는. 내 인생의 3년이나 공생에는 퍼펙트였다. 완벽했다. 컴플리트.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왔던 원래의 목적 다 끝냈다. 제가 어제 이제 검색을 좀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구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모든 구절들을 다 퍼펙트하게 성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귀의 일을 끝을 냈다는 말입니다. 시편 2절 9절,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2편 7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지난주 메시지죠. 어떻게 시작했냐? 1번,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뭐였습니까? 동그라미 3개 썼죠? 그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바꿔라. 뭘로? 말씀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기준하는. 이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불신앙을 꺾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 이 싸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님 이 싸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대신 싸워주고, 예수님 싸워 이겨요.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고 아이를 이기고 이겨요. 그게 이긴다는 말이 막 육신적인 이김이 아닌 것이죠. 이겨요. 내가 직장에, 그 다음에 어떤 장사하러 가서 어떤 가게에 서서 이 가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불신앙을 다시 꺾는 것이죠. 성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쩌면 분명히 교회도 지금 그 흐름에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매일 뭘 하진 않더라도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나씩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과 응답 누리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회복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고, 또 연말 되시고, 또 그런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과 저주와 헛됨고 험한 것을 향해 쫓아가는 데 들지 말게 하시고, 참 행복 없고 참 의미 없고 참 보람 없는 세상 속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속아서 쫓아가는 데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